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서신서들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는 에베소서의 배경 위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에베소서의 내용과 주제를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거 우리가 많이 잊었을 것 같으니까 복습하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책 이름과 같이 에베소 교회 및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1장 1절에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도에서 에베소는 어디일까요? 몇 번이죠? 7번.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어디일까요? 1번 고린도. 자, 2번은 갱그레아. 3번은 아덴. 그 다음에 4번은 데살로니가. 우리 10번은 유명하죠. 10번은 로마. 그리고 8번은 안디옥.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으면 성경 읽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성도들과 만난 장면이 몇 차례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만날 때는 언제인가 라고 할 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까지 머물면서 복음을 잘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들렸던 곳이 에베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잠깐 머물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떠나고 그곳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바울 사도는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에베소 교인들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첫 번째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3차 전도여행 때 가게 된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차 전도여행도 2차 전도여행 때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 전한 곳을 쭉 돌려보면서 더 굳건히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는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다가 마침 에베소의 성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에베소의 성도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그 내용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고 에베소에 머문 기간은 약 횟수로 3년간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가장 오래 머물 곳이 에베소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잘 전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이후에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번째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때는 언젠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붙잡히게 될 것을 안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네가 예루살렘을 가면 묶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들 주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만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붙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당신은 그 교회를 더욱더 잘 돌봐 주십시오라고 고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어금 맞춰서 껴안고 울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에베소 성도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그 행적들을 볼 때 정말 애착이 가고 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초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그 에베소 교회가 아주 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관심도 있고 오래 머물면서 잘 그렇게 세웠던 교회, 그 교회에 왜 편지를 했는가, 언제 편지를 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몇 차 투옥 당시에 썼을까요? 1차 투옥 당시에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총 3번이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1번, 로마에서 2번, 그래서 3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투옥 당시 때 썼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1차로 감옥 생활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랴에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에 입항하게 되는데, 그때 붙들린 적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이사랴에서 자신이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나는 로마에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약 2년 동안 머물게 되고 1차 감옥에 있던 때도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그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한 다음에 풀려났는데 다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이 바울 사도도 붙잡혀서 로마에서 마지막 3차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총 3번의 감옥 생활을 했는데 로마에서 첫 번째 감옥 생활 했을 때 이 에베소서를 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서신이 1차 로마에 감옥했을 때 썼던 편지로 해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붙들렸을 때 왜 에베소에 편지를 썼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단순히 어떤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썼을까요? 단순히 지상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바르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에베소 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를 축소시켰을까요?
교회의 의미를 대단히 잘 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단순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썼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과 어떤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혈육적으로 유대인들은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에베소의 대부분의 사람들인 이방인 사람들은 우리는 혈육적으로는 혈육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인식과 자세가 부족했을까요? 세상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과 관련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은 그냥 지상에서의 사역 일들로 국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아주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좌우하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두 가지 집중해야 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MBTI가 유명해서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과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나눠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뜻의 결정이 있고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뜻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셨고 그 결정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바울 사도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됐다?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 구원의 주권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데,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이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택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의 모습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함을 받아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뒷짐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흠이 없게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1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지혜 없고 나같이 볼품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감사, 찬송,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아주 바울 사도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졸릴 수 있으니까 우리 각자의 성경을 좀 넘겨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주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창조 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그 주권이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나? 가만히 계셨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셨고 우리는 그냥 성자 하나님 가만히 계셨는가? 그렇지 않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우리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도록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들을 베푸셨고,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들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인치셨다, 확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여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이후에 성자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얻도록 하셨고, 그 예정하신 그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확고하게 하시는 것인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단순히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지금 믿으신 사람 일어나십시오, 이제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간단한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라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인가?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의미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이름, 최고,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통치와 주권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행하실 때 무엇을 방편으로 삼으시는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기쁘다, 감사하다, 주일날만 교회당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흩어져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것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께서 각 곳에 흩어지게 하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혈육적으로 유대인들과 또 에베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서 선민 사상이 있어서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그 서로 섞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잘 설명해 주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과 섞이지 못하는 것 안 된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을 오늘날에 잘 쓰지 않은 한자 표현인데, 쉽게 말해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족이 되면 무엇인가? 그냥 가족이라고 그냥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되는가? 그런 얘기하자고 가족을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따로따로 해서 흩어지고 서로 도움도 안 되고 하나된 모습 다 이렇게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건물이 기둥만 있고 지붕 따로 있고 문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 집을 이루는 것처럼 그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힘이 되고 받침이 되고 또 도움이 되어서 주 안에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들이 잘 느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그런 모습 가운데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 위하여서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한 번에 딱 완성되지 않지만 서로 돕고 또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실제적인 방법에 있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뛰어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 다 듣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마지막 뒷부분에 잘 설명되고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을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성령의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냥 잘 살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 자신이 빛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허망한 것, 다 없어지는 것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실제적이고 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면서 구원 받았으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 그곳까지 새롭게 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 그것처럼 행하여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각자에 나가면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과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또 상전과의 관계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할 것들이 많지만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아내들로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 가정에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복종하니까 종 부리듯이 부려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남편들로서는 아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두 가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로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자세고 아비들,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가 노엽게 될 수 있다. 어떨 때 자녀가 노엽게 됩니까? 부모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 자신은 그렇게 할 때,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녀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비들로서 부모로서 먼저 모범을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도록 그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과 산정들, 오늘날에서는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권세 위에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로서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권 가운데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으니까 상전하고 맞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종들이면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밑에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위협을 그치라.
자기가 권세를 갖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위협하고 또 갈취하는 그런 것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보다 위에 있는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권세를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각각의 자세에서 또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바울 사도는 영적인 것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보이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간다고만 생각하지만 거기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대비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나만 시선을 빼앗기고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영적인 눈을 들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권세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이면에 혹여나 악의 영들과 그 싸움에서 지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면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담대하게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영적 전투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서 구원에 대한 지식, 또 교회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표현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성경이다. 다른 성경도 물론 좋지만 실제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베소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서를 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알아야 할 그런 내용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또 예정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또 거룩과 순결한 모습으로 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점차 잘 생활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날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권속으로 또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날마다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생활이 불편하고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 회복해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또 교회 학교 친구들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의 몽초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학업들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이 사회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